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미영 권사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30조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달은 우리나라가 호국 보훈의 달, 옛날에는 원호의 달이라고 했지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일제시대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 또 6.25 동란 때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군인, 경찰, 소방대원들, 이제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날로, 또 기리는 달로 우리가 이번 한 달을 지냅니다. 어제 현충일을 맞아서 저는 아파트 생활 처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뉴스 가운데 보면 아파트에 이렇게 현충일에 또는 이제 국경일에 국기다는 걸 보아가지고 국기를 준비해뒀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기도 끝나고 현충일에는 반기니까 반쯤 내려가지고 국기를 이제 달아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달았나 아주 쭉 둘러봤더니 우리 집만 달았어. 속으로 내가 이상한 건가? 아직 이제 아파트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생각 미처 못한 건가? 어쨌든 제 나름대로 현충일을 기억하려고 제 나름대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것을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보상해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억해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인정은 해주는데 보상 안 한다는 거 참 서럽습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 하던 분들은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독립운동하는 분들 뒤를 대주고 또 이게 발각돼가지고 목숨이 뒤로니까 고향을 버리고 떠나서 생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6.25 동란 때에 어린 나이에 또는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옛날에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갔다가 산화했습니다. 전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나라가 어려우니까 전사 통지는 보내주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했던 후손들이 재산이 없이 어렵게 살고, 그 다음에 6.25 때에 전산 가족들이나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활고로 고통을 겪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나라가 안정되면서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고 6.25 동란 때 희생한 군인들의 가족들을 대우해 주려고 해서 그 이후에는 많이 나아진 줄로 압니다. 첫째는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걸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해 주는 거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아마 저하고 같은 세대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도덕책에 꼭 학년마다
6.25 때 희생한 군인들의 이야기가 꼭 있었어요. 그래서 뭐 6탄 식용사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탱크가 없는데 군인들이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서 포탄을 안고 탱크 밑으로 돌아갔다. 또는 탱크 위에서 산화했다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강제구 수령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 버리며 싸운 일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일단은 우리가 해방된 지 벌써 1945년이니까 80년 됐습니다. 너무나 먼 옛날 이야기예요.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일제시대 초등학교 그러니까 옛날을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옛날에 뭐 어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 사람들이 어땠다는 이야기 듣고 전쟁 막바지에 학교 가면 맨날 고철 주스러 다니고 그 다음에 막 주소 오지 않으면 매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랍니까 그때 이제 일본 말 쓰라고 그래가지고 말하다가 조선말 나오면은 이게 고발하게 돼 있고 벌점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 고생했구나 하는데요. 이제 완전히 그 이전 세대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어떤 경험이 없고요. 6.25가 지난 지도 75년이 넘었으니까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되는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 헌신한 분들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복원의 달이고 현충일을 지나면서 제일 먼저 말씀 준비한 것이 뭐 여러 차례 아마 설교 들었을 겁니다. 다윗의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내용 가운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수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입니다. 자, 그 당시 블레셋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하는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영토를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옛날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영토를 같이 쓰는 가운데 블레셋이 강해지면 이스라엘 영토를 다시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블레셋 사람이 가졌던 자기들의 영토를 다시 차지하고 이러는데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라면 다윗이 자랄 때에는 어릴 때에는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사울의 때에 범죄함으로 계속 전쟁이 나는 가운데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다윗이 직접 전투복을 입고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진 않지만 다윗도 중요한 전투이기 때문에 전쟁터 다 와가지고 지휘본부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이 길어지니까 블레셋 군대하고 다윗의 이스라엘 군대하고 대치하고 있어요. 서로 지키고 작은 전투로 몇 명이 나가서 싸우다가 몇 명이 다치고 죽고 또 그러다가 잠잠해지고 서로 이러고 있는데 더운 날씨에 다윗이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갈증나면요. 갈증날 때 뭐 마시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원한 그러니까 탄산음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탄산음료 마시면 다 목마르다고 해서 요즘 이온음료를 찾는 사람도 있고요. 더울 땐 뭐냐면 해도 이제 보리차 시원한 거. 어떤 사람은 그냥 냉수 시원한 거 이러는데 옛날에 뭐 사이다 이온음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우물물이거든요. 근데 같은 우물물에도 뭐가 시원하냐면 내 고향의 물, 고향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대치하고 있는데 바로 보이는 데가 블레셋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에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 다윗이 이제 갈증을 느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 나눕니다. 누가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의 물을 떠다가 나를 주고 그거만 마시면 내가 정말 시원하고 원이 없겠는데 이랬습니다. 이거는 명령도 아니고요. 일부러 누구에게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이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3명의 용사가 들었어요. 서로 눈짓합니다. 우리가 갔다 오자. 이 3명이 적들이 있는데 달려가면서 옆으로 오는 군인들은 치고 기세 좋게 가니까 적들도 미처 달려붙지를 못합니다. 그 기세로 우물까지 달려가서
우물물을 뜨고 다시 적진을 뚫고 와가지고 다윗 앞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물을 드립니다. 왕이여, 우리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떠왔습니다. 이걸 드시고 목을 죽이십시오. 다윗도 놀라운 사람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떠온 물이라면 갈증이 났었으니까 그 물을 마시는 게 옳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잘못하면 세어 명의 장수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셔? 하나님, 이 물은 물이 아니라 이 세 장군의 생명이고 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 못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물을 쏟아붓습니다. 자,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기왕에 떠온 물이고 왕을 위해 떠왔으니까 마시면 장군들에게 더 기쁨이 될지도 모르는데, 다윗은 자기가 마시는 기쁨보다는 장군들의 그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핍니다. 나 이거 못 마십니다. 이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으고 모두 쏟아 부은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그 장군들의 희생을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그냥 물로서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시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의 희생이고 이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왕이 우리 장군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기원을 떠왔으니까 마시는 건데, 마시고 싶다고 했던 왕이 마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마실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쏟아 부을 때에 그거를 떠온 장군들도 왕이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다른 장군들도 우리 왕이 저 장군들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에 그냥 단순히 먹어서 시원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전히 갈증나지만 하나님께 드렸구나 라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희생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오히려 알게 된 것이고 인정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 헌신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하고는 있지만 언젠가 금방 전쟁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평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휴전선이 있고 휴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요 전혀 전쟁에 대한 생각이 없고, 우리는 각자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단순히 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 자녀를 위해 일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국민이 각각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가운데, 나는 맨날 나는 도움도 못 받았고, 나는 힘들게 살았고, 나는 어렵게 살았고, 사회가 나한테 도움도 안 주고 불만이 많아가지고 내가 누구를 해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칼을 들고 세상을 헤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회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내게 주어진 역할, 내가 가정에 충실하고 내게 주어진 역할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회가 밝아집니다. 흉보는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이 비릴라에 어떤 단독방이 있습니다. 비릴라 두 동이 같이 사는데 19세대, 38세대인데 주차 라인이 딱 38개예요. 근데 두 대씩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근데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단톡방에다 나 여기 교회 목사고 내가 3층에 사는데 여기에 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문제가 생겼어요. 한 분이
대에 오토바이 하나입니다. 아마 이분이 늦게 들어오면 자리가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차 라인의 가운데 세운 겁니다. 누군가 단톡방에 버렸어요. 왜 오토바이를 구석에 세우지? 거기다 세우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답변을 합니다. 난 차 한 대다. 새벽에 오면 자리가 없어서 내 오토바이 놔둔 거고 내가 그 자리에 세운 거다. 누가 그럽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삽시다. 자리 없으니까. 그 사람 오토바이 치웠어요. 새벽 2시에 단톡방에 올립니다. 배려한다더니 왜 나를 위한 배려는 없느냐? 왜 내 자리가 없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배려라는 게 내가 보상받기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게 배려인데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이틀간은 단톡방이 시끄러웠습니다. 계속 그 사람은 억울한지 그 다음날 새벽에도 왜 나를 위해서 배려하지 않느냐 단톡이 올리고 그 다음날도 한 사흘간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조용해지고 아마 해결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거 안 하는데 우리 각자가 내 생활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손해보는 거 그 사람이 희생하는 거라고 인정해 줄 때에 우리 사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한 걸 인정할 때에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상하는 겁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들이 어떤 면에서 정말 독립유공자인데 아무것도 없이 고생하고 있다면 나라가 어떤 면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어떤 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6.25 동란 때의 상위 용사로서 부상당한 사람들에 대한 것 그리고 월남전 때의 어떤 이제 상해를 입은 군인들에 대한 거는 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에도 6.25 때 부상 입은 분인데 나라에서 꼬박꼬박 연금도 나오고 또 자녀들이 학교 갔는데 도움을 줍니다. 점수에서 좀 도움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유공자의 자녀들을 특별 전형으로 뽑아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졸업하고 취직하는 일도 연결해주고 해서 잘하고 있는 제도다. 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왜 저 사람은 특혜 받느냐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저분들의 가족이 또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한 거를 그들이 희생하지 않았으면 자녀들이 오히려 잘 살 수 있는 건데 희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살지 못하는 것을 나라가 보상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다면 이 세 용사는 어떤 보상을 받았느냐? 사실은 이들은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이름 없는 용사들이고 사실은 본문 가운데도 쭉 읽어보면 한 사람의 이름은 분명히 나오는데 두 사람 이름은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이 사무엘하는 24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으로 가면 다윗의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다윗의 통치는 사무엘하로 끝나요. 그래서 사무엘 24장에 끝나는데 23장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말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다윗의 장군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다윗의 장군들 이름을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요셉 밧세벳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9절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에 삼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어떤 면에서는 능력 있는 군인의 순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계급순입니다. 30명의 두목. 우리나라 별자리들이 훨씬 많은데요. 별만 달면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대령이 되고 장군일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예우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장은 8명인가 7명인가 그래요. 육해공무원 합쳐가지고 옛날에 9명인데 1명 줄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육해공무원 합쳐서 3스타가 30명 정도 되려나 아마 30명 안 되려나 아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요 3스타 정도의 이상의 장군들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순서대로 기록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13절에 나오는 30두목 중 3사람 원래 무명의 용사들인데 이 3사람을 서열을 높여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장군 가운데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장군들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대한 보상이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땅을 얼마를 줬다. 일제시대에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일본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땅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뭐랄까요, 일제의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환원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 차례 걸쳐서 벌써 다 남에게 넘어갔고 재판하는 가운데 쉽지 않은데 이 세 장군에게 땅을 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계속 블레셋하고 전투하고 이러니까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위를 배워서 그들을 높임으로써 보상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려면 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제 금요일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한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나 내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는데 재물을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물론 모든 예수님 사람들 전부 다 재물 팔아줘 다 나눠줘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영생을 어떻게 영생 얻겠냐 물어봤고 계명시키라고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강금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는 쉬워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정말로 네가 잘 지켰느냐?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냐? 눈에 보이는 이웃들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그런 계명 지킬 마음이 있다면 네가 전부 나눠줘. 그리고 너는 몸으로만 나 따라와요. 그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부자인 거로. 부자가 버리기 쉽지 않아요. 없는 사람 버리기 쉬워요. 부자니까 못 버린 겁니다. 그냥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럽니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고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네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가 이게 바다에서 그물 내려서 물고기 잡다가 밤새 수고했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물고기 잡았어요? 베드로가 섭섭 베드로한테 무릎 꿇고 예수님 나를 떠나셔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어릴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물고기 잡는 거하고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베드로는 깊은 데 가 있을 때도 물고기를 못 봤어요. 예수님 여기 멀리서 육지에서 바닷속에 물고기를 본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딱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 속을 보는 것 같아. 내 속을 보시는 주님. 부끄러워서 예수님 오지 마세요. 나 보여요. 요즘 교회들이 이걸 크리스탈로 많이 바꿉니다. 크리스탈로 바꾸면 이렇게 많이 보여서 저는 겁나서 못 바꿔요. 다 다리 벌리고 서 있는 거, 짝바라고 서 있다가 보일까 봐. 어떤 면에서는 이 보인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 말씀 듣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금을 버리고 가족들이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데 가족들 버리고 예수님 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현세에서도 몇 배로 받고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약속이 뭐냐면요. 보장이 뭐냐면요. 희생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희생한 거요. 하나님 복이 뭐냐면 자녀들이 알아요. 자녀들이 인정해요. 자녀들이 커서 갚아요.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갚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말없이 희생하지만 주님 아셔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보장을 해주십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유교동란 짓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터 나가서 폭탄 안고 뛰어들 것은 아닙니다. 그런 희생은 아니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최선으로 사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 뜻을 생각하면서 최선으로 사는 것 주님께서 아시고 첫째는 인정해 주시고 더 나아가 보상해 주시는다. 이 말씀 의지하며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현충일을 세운 것, 국경이라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광복절이다, 3.1절이다, 절자 들어가는 날은 휴일이 토요일이나 주일하고 겹치면 요즘은 대체공휴일 주지요. 근데 현충일 안 주느냐? 일자 들어가니까 안 줍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면 절자가 안 들어가는데 추석하고 설날은 대체공휴일 하루 주느냐? 절자 들어갑니다.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주는데 이 현충일을 주는 거는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그분들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후국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도 6월 한 달 동안 한번 기억하자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주를 위해 희생한 거, 헌신한 거 기억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기억력이 나빠서 기억하려고 까먹는 적이 많아요. 생각했다도 금방 까먹거든요. 지난주에 식당공사 끝날 때 쓱 보니까 쌀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 다음 주 쌀이 없으니까 사놔야지. 일주일 동안 까맣게 잊었어요. 어제 생각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근데 일하다가 말고 그 순간에 까먹었어요. 아침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도 인터넷 이제 뒤져보니까 요즘은 신흥마트가 7시 반에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아,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사실 저뿐만 아니겠죠. 냉장고 열었다가 거기다가 리모컨 넣어놓고 리모컨 찾는다든지 냉장고 문 열어놓고 내가 뭐 끊으려고 그랬더라 까먹어가지고 문 다시 닫고. 우리는 많이 까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한다고 기억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두려운 게 뭐냐면 내 잘못한 것도 아시거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약속해 준 게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한 것,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고백하면은요 이전 거는 주님 다 까먹으셔요. 하나님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으면서 회개한 거 기억도 안 하신다고 됐어요. 그러나 내가 주를 믿으면서 주를 위해 수고한 거, 희생한 거, 헌신한 거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 이름은 안 나와요. 왜? 하나님 기억 안 하셔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집 문 앞에 있었던 거지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녀된 우리들 이름 기록해 놓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지금 다윗의 세용사가 다윗 왕을 위해서 희생할 때 다윗이 이거를 기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손해본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 주의 뜻에 따라서 내 삶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 기억하신다는 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 새 용서만 기억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치 없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이 더 귀한데
생명을 버리고 물을 들어갔었던 용사들이거든요. 주님의 피값이 더 중한데 가치 없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냥 단순히 한 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그 다음에 염소, 비둘기 잡으면서 피 흘린 거 한 번의 가치로 끝납니다. 그런 가치로 쓰신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 전 세대, 예수님 이후 세대, 이전 우리의 지금 세대, 우리의 이후 세대까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피로써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고요.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걸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했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뭘 기억합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희생한 걸 생각할 때에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제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희생한 자들의 희생을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 보상해 주시고 또 기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제 보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